말씀은 창세기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67절 본문이 긴데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6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모든 죄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상하되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들어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우리로 가지 않으시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나가준 물들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와서 사울의 성에 이르러 그 나팔을 송박 문물 곁에 올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시험에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손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들여 나로 마시라 하라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태에도 마시라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그의 종 이삭을 위하여 명령하시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저 그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시를 내게 알게 되니라.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는 수고의 신이 아니었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온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딛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니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보고리 한 개와 열세겔 무게의 금소고리 한 쌍을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너희와 나홀에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사람이 너를 드디어 여호와에게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가 들어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이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위에 보고리와 그 손에 청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때 그가 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자주를 낙타에 주고 그 사람의 별과 그의 동행자들의 말씀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의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며 그에게 평안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하나님들의 형통함을 주시는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이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도주기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고 내가 마시되 그가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깨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가는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시므로 내가 우리 스스로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나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일이 어떻게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오를 알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대장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를 보고 종들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안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나를 말려가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누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시리라. 예수로 그리스도의 성령은 하였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그를 갈대마루에 왔더니 그가 데리고 기업에 건너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온지라. 사랑하라고 낙타를 씹으며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할머니를 원하시다기를 알았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뼈를 먹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 고백과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몇 주에 걸쳐서 같이 공부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창세기 24장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과 함께했던 늙은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나의 고향 친척 집에 가서 아들을 위하여서 자부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종이 지금 자기가 이 결혼을 할 아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다고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편 될 사람을 보지도 못하고 이 종을 통해서 혹은 이 종이 가지고 간 물건들을 통해서 종의 말을 통해서 이 리브가가 이 아내가 될 사람이 남편에게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가지게 되는 그런 질문들의 가장 중심이 그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이 이곳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고향 집으로 가게 하지 못했을까? 반대로 왜 거기에 있는 사람을 자신의 아들을 위한 아내로 삼으려고 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쪽에 사는 사람들, 즉 자기의 고향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일까? 아니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걸어왔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우리가 한마디로 설명을 한다면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의 걸음을 표현하자면 떠나서 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자신의 아버지 집, 자기의 고향, 자신과 혈연 관계를 맺은 친척의 집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만들게 되는 새로운 번성과 그리고 그곳에서 주시는 새로운 이름을 얻기 위하여서
떠나는 삶이 아브라함의 삶의 실체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말한다면 그는 떠나서 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약속을 따라서 가는 삶, 그것을 나그네의 삶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이 나그네였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그것은 나중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자기들의 조상들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로서 걸어가는, 자기의 안주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서 걸어간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부, 자신의 가족의 다시 새로운 가족이 될 사람의 자격과 조건을 말할 때에 나와 같이 혹은 나의 집과 같이 아비 집과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내가 걸어왔던 것과 같은 이 길을 걸어오는 사람,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만이 이 집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으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떠나온 곳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분명한 입장이었습니다. 떠난 곳으로 다시 갈 수 없다. 그래서 이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온 것과 같은 똑같은 경로를 거쳐서 그들이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그곳을 떠나서 이곳으로 오는 자가 이 집의 자부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약속의 집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24장의 말씀이 긴 본문이지만은 사실은 핵심이 되고 있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떠나서 오는 사람. 그래서 나그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만이 자기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내용의 과정을 통해서 종이 그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를 통하여서 그의 부모와 그의 오빠를 만나는 과정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안 식구들에게 이 리브가를 달라고 요청을 할 때에 그들이 허락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허락해 준 말씀은 그 50절과 51절에 있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라반은 오빠고 부두엘은 그의 리브가의 아버지지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그 집안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집안 식구들이 55절에 보면 뒷부분에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다. 그 말은 리브가가
열흘을 머물면서 리브가를 한번 설득해봐라,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이 늙은 종이 56절에 나를 만류하지 말고 내가 지금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57절에 그러면 가족 식구들이 그 소녀를 불러서 그 소녀가, 즉 리브가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들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을 통해서 리브가는 이제 약속의 집에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24장의 내용을 사건의 전개 과정으로 보면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 그리고 그의 가족 식구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 그리고 리브가의 확답을 받고 떠나오는 과정으로 그 사건의 전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계획했던, 혹은 아브라함이 마음에 정했던 그 방식대로 그 집을 떠나서 이곳으로 오는 리브가가 이 약속의 집에, 즉 이삭의 아내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삭도 이 떠나온 리브가를 자기의 텐트로 맞아들이고 그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사랑하고 위로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장의 전체적인 내용에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위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사람만이 그 집의 식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근데 그가 갔던 그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었습니다. 하나는 떠나는 것이었고 하나는 약속을 따라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을 신약의 히브리서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나그네의 길이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순종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본문을 읽었지만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중심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부가 될 수 있느냐? 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에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오고 오는 모든 그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으로 결속되어진 그 결속의 핵심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로마서에서 표현할 때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보이는 것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걸어간 삶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 모든 오고 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역시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서 걸어왔던 삶의 길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10절의 내용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로마서의 중심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증거된 그런 진리의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길에 이르는 중요한 요소로서 여기에 보면 9장에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이 시인이라는 표현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구약에서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신약적인 표현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말을 시인한다라는 말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라는 말이 어떤 진술을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진술의 내용은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한다는 말은 고백한다는 말하고도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이 고백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시인과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고백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의 생각과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시인과 고백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내가 그대로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것에 대해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을 자기의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을 고백이다.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고백을 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하는 것의 긴 자리는 바로 이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서 그의 삶을 떠나서 약속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고백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돌이켜서 새로운 삶의 방식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삶의 방식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학문으로부터 세상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내가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삶의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청하는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옛 세상을 떠나서 새로운 약속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과 같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처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 늙은 종이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증거들을 무엇으로 확인하기를 원했냐 하면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에 내가 데리고 온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먹여주는 여자가 있으면 바로 그 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집에 은혜를 베푸신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본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2절에 보시면 그가 이제 성박 나홀의 성의 성박 옥물가에까지 왔습니다. 그 시간은 저녁이었고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고 그 상황 속에 이르렀습니다. 그 늙은 종이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삶 전체가 살아왔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그네의 길이지만 그 나그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할 때에 은혜를 베푸시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삶이 연속이 되는 이 순간, 아브라함의 삶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그 순간에 작동해야 되는 원리도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종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어떤 사람인지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언급을 하는 사람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누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2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늙은 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24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즉 아브라함의 늙은 삶 그리고 그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것을 1절에서 진술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종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이 아브라함도 늙었고 이 종도 늙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걸어왔던 긴 세월 동안에 자기 집 소유를 맡은, 즉 아브라함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보아왔던 그 종이 이 일을 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이 순간에도 작동하는 기본 원리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은혜를 측정하는 방식으로서 선택한 것이 13절과 14절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평생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지금 다음의 세대로 이어지는 이 순간에 그 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은혜를 어떻게 내가 확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알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에게 물을 마시게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런 제안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평생의 은혜를 베푸셨다면 이 순간에 이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올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관되어진 태도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에게 대접을 한다는 것은 창세기의 여러 사건들을 이해해가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영접하면서 그가 그의 아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그 세 사람의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말씀을 들었던 것도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롯이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가운데 얻었던 구원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13장의 그 표현을 제가 본문을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도 읽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3장 2절에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히브리 13장의 표현의 중심에 있는 이야기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이 왜 아브라함의 자기 주인의 집에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을 계승해야 될 사람의 삶을 결정할 때 왜 이런 방식이었을까? 오늘도 아무렇게나 내가 어떤 조건을 걸면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마구잡이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어디서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나그네를 환대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곳에 즉 은혜를 얻은 삶을 은혜로 알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만 나그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그네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사람이 진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의 실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들 때 그 여자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그 다른 한 사람을 무엇이라고 규정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돕는 배필. 배필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사실은 돕는 이라고 하는 돕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 중심으로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돼서 번역 성경에 놓여져 있지만은 원래 성경에는 그냥 돕는 자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서로는 돕는 자로서 이해하게 되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을 줘야 될 사람, 그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는 성경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 내가 저 사람을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 내가 짓밟아야 될 대상, 내가 추행을 하고 내가 욕을 보여야 될 대상,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성취해야 될 대상,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요긴하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환대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베풀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줄 알고 그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는 중요한 모습으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 가지만 더 같이 이 24장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가 이 24장의 말씀을 읽는 것을 어떤 문맥에서 읽게 되느냐 하는 조금 더 넓은 이야기들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 24장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아들의 자부를 얻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 24장이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됐느냐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게 21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이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 22장입니다.
그런데 이 22장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 여호와 이레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자기가 자기의 삶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형식을 취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하나님이 주셔놓고 그를 바치게 함으로써 그의 생명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창세기 2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죄와 불의와 어두운 것과 그리고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상황들을 극복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이겨내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이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22장의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장에 그 앞에 잠깐 넘기시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대신해서 바칠 순양이 걸린 것을 알게 되면서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말하죠. 그때에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오늘 우리의 본문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의 고향집에서 리브가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23절입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이 이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줘서 고향에서부터 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 리브가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는 것은 이 소식을 전했을 때에는 무슨 일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다음 세대까지를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읽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사건이 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3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묻힐 땅 한 평 없을 때 막벨라 굴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24장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24장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창세기의 흐름 속에서 가진 이치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걷는 것, 그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본문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그는 누구냐 하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그에게 물을 주고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깃고 있는 이 과정을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다. 이 평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성공하는 길입니다. 형통한 길입니다. 잘 되는 난다 그런데 잘 되는 길입니다. 평탄한 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그의 모든 이 여자가 궁극적으로 자기의 가족의 본토 친척, 주인의 본토 친척의 사람인가? 그리고 그가 과연 그의 집으로부터 허락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여자가 마지막으로 떠나려고 결정을 하는가. 이 모든 길의 그 과정을 이제 첫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준비하신 그 길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지를 시작하고 있는 표현이 평탄한 길입니다. 여러분 40절에 보면 그 본문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반복해서 그의 부모와 오빠에게 진술할 때에 거기 보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라. 여기 이 평탄한 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그 원래 그것은 이 종이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이 자기에게 부탁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따라서 그렇게 그 42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운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이게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은 모두 같은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왜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는지, 왜 그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게 하는 사람을, 그런 여자가 이 집에 그 자부가 된다는 길을 제안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을 선택했던 것은 바로 이 형통함을 주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부모와 그 형제들이 열흘쯤 이곳에 머물고 설득해보라고 할 때에 56절에 다시 한번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 늙은 종이 그 라반과 부두엘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저 여자를 데리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통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여자가 같이 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소녀에게 한번 말해봐라.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가겠다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됩니다. 형통한 길,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그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삶을 나그네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삶이면 그것을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하면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다 끝내는 것을 말하는 그런 의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삶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은 나그네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나그네의 길을 걷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기에 같이 서로 격려하고 환대하고 서로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의로운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사는 삶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항상 의로운 길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길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걸어가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걸어가는 삶의 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준비하신 형통한 길을 누릴 수 있는 나그네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걸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약속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그네 길의 부유함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312